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죠? 네. 아픈 사람 없어요? 아픈 사람 없죠?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용서, 은혜, 십자가, 그다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벌써 오늘 10월 첫째 그 주 금요일이네요. 감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이사야 51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디모데전서 4장. 우리가 지금 감사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네 구절만 제가 뽑았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고요. 이제 마지막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9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이제 4장 4절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걸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근데 여기 모든 것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누려야 된다. 예. 근데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감사 대신에 뭐가 나오죠? 불평. 예. 예,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 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힘든 것도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버릴 것이 아니라 덕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자체는 사실 좀 힘들죠, 우리가. 예. 힘든데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지난 삶을 통하여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버릴 것이 있어야 돼요. 받는 것이 있으면 버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버릴 게 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근데 이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과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릴 수 있고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고 버려야 될 것을 안 버리고 꼭 움켜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망령되고, 이 망령이란 말을 번역을 이렇게 좀 해보니까 어떤 가까이서 다가오는 유혹이란 뜻이더라고요. 내가 일상에서 가장 근접하게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작은 그 일상에서의 다가오는 유혹. 내가 이거 조금만 하면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 내가 또 다른 생각을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좀 어떤 일을 하는데 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이거 꼭 나쁜 게 아니잖아. 그냥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어떤 작은 유혹들, 여기에 망령이라는 거예요. 원래 망령이라면 막 헛된 막 영에 사로잡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욕심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나도 지극히 가까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어리석은 헛된 것 이런 뜻입니다. 허탄한이라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는 정말 어리석은 것을 유혹이라는 것과 욕심과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 막 마치 아지랭이가 멀리서 여름에 도로에 이렇게 보면 저 멀리서 막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막 오잖아요. 물이 있는 것처럼. 그거라는 그게 허탄한 신화 같은 거예요. 눈에 보기는 막 목이 말라서 이게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끊임없이 가봐도 끝이 없는 거예요. 잘못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버리고 그다음에 잘못 보고 있는 것들을 버리면 내가 경건에 이르도록 이 경건이라는 게 단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느냐면 네 본분을 안다는 거야.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믿음의 본분을 더욱더 알게 된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유혹을 버리고 어리석은 어떤 그런 신기루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네 자신의 본분을 찾아가도록 내 자신을 노력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사실 잘 풀었으면 참 의미가 있고 구체적인데 성경은 약간 좀 문자적으로 이게 탁탁탁 해놓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들 좀 잘 분석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감사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에게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여러 단어를 있는데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이 두 단어더라고요. 첫 번째 구약 성경에는 토다 이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히브리어는 토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손을 펼치다, 그야말로 감사하다 또는 이렇게 내려놓다라는 뜻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가까이 다가오다 이런 뜻도 있어요. 토다라는 이 단어는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신약 성경에 이 감사라는 단어는 이게 액티브한 감사입니다. 영어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던데, 그죠?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뭐가 있죠? 예? Thanks. 그 다음에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appreciation, 그 다음에 gratitude인가?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 근데 거기 쓰는 단어들이 조금씩 다 틀리더라고요. 제일 포괄적으로 쓰는 것, thanks. 요게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신약성경에 또 특별하게 쓸 때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 유카리스티아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을 쓴답니다. 예, 예배 드릴 때 쓰는 단어가.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구약은 약간의 수동적인 느낌이 들고요. 신약 성경의 감사는 약간의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구약 성경의 시대의 감사가 신약 성경의 시대보다 감사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토다라는 단어를 쓸 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이런 고백, 감사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타날 때 그 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어떤 큰 일을 많은 걸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훨씬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치는 거,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그 내가 진짜 갖고 있는 마음을 감사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감사가 이룰 수 있다는, 내가 생각했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 구약 시대에서는 잘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 나는 이렇게 반대로 가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또 반대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는 내 것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감사가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수동적인 느낌이 들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요, 이게 감사가 아주 현실적이고 또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네가 감사를 행위를 보여라, 액티브, 적극적으로 나서라, 네 감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두 가지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타 다른 단어와 마찬가지로 감사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문으로 감사란 이 감사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감자가 보니까 다함, 다 전부 다 함자, 그 다음에 마음 심자, 여기에 감이라는 거야. 감사를 감, 그 다음에 베풀사 또는 쏠사, 말씀은자에다가 이게 쏠사자입니다. 화를 요렇게 시위를 당기는 딱 요 폼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의미 유형칭으로 봤을 때는 마음을 다해서 말로서 온전하게 원래는 표현하는 건데, 그 말은요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감사라는 뜻이래요. 근데 감사의 중심에는요 마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차이니즈, 이게 중국어 있잖아요, 이 한문에는요 영어하고 이게 라틴어에서 오는 그런 영어, 불어, 독일어 뭐 이런 이태리어보다 이 한문은 글자로 만들어질 때 상형 문자라 그러죠. 자연의 현상을 보고 그게 글자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글자가 주는 힘이 있답니다. 파워, 능력이 있대요. 근데 그 글자를 잘 있어보면 거기서 막 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흔히 말해서 우리 한국에 보면 불심이 강하신 절에 다니시는 데 보면 대부분 집에다가 어떤 글자가 있습니까? 가득 불자가 있죠. 거기다가 또 꼭 한 가지의 그 머리 홀딱 까진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딱 그림을 있어요. 먼저 달마. 예. 달마가 이게 어떤 그림은 여기서 봐도 나를 째려보는 것 같고 이쪽으로 봐도 나를 째려본 것 같이 그렇게 보인대요. 근데 거기서 뭔가 나온다는 거죠. 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을 할 때 이게
음형 문자거든요. 거기에 의미를 두고 힘을 실어주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한문이 주는 힘은요 놀랍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미국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영어권이지만은 그러나 저런 공부를 조금씩 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뭐 접두어 접미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근이라는 거 루트 뿌리가 있고 그죠? 그런 것이 있긴 있는데 아마 그렇게 표현한 단어하고 예를 들면 뭐 add 할 적에 ad가 advice ad가 이게 덧붙이다 더하다라는 그런 접두사 이것이 어떤 자연의 현상을 가져와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 한문에는 사람의 어떤 심성과 느낌과 생각과 이런 것들 다 담아가지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글씨를 보면서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감동이나 감정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감사에 대한 것을 이제 세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어원적으로 한글 이제 한문적인 의미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의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제 우리 현상으로 우리 실제적으로 좀 들어와 보십시다. 실제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언제 가장 사실 많이 일어납니까? 유형적으로. 오늘은 조금 제가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뭐 대답도 좀 듣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에 대해서 오늘 길진 않을 겁니다. 아는 척이면 막 길다 그랬는데 오늘 진짜 일찍 마칠게. 한번 듣고 보세요. 여러분 오늘 신나게 오늘 1시간은 안 돼. 한 50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진짜 드릴게요. 여러분 답이 빨리 많이 나와주시면 정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언제 가장 감사가 많이 일어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세요. 신앙을 일단 빼고 신앙적으로 빼고 여러분은 언제 감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예? 일이 잘 풀릴 때. 정답. 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또요. 이건 없네. 또요. 밥 사줄 때 고맙죠. 배고플 때 얼마나 고마워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예? 병이 나왔을 때. 예. 예? 로또. 와. 그것도 적었어야 되는데. 일이 잘 풀릴 때는요. 내가 생각보다 내가 기대하지 않는데 일이 잘 풀리는 거잖아요. 약간 수동적인 의미가 있고요. 한두 번만 더 이야기해 보실래요? 제가 원하는 답이 두 개가 더 있는데. 기분이 좋을 때. 부부가 다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다 할 때. 우리 전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저거 두 개만 있으면 뭐든지 감사한 삶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때 정말 고맙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 더 좀 다르게 좀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감사한 마음이 듭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잘 안 되는데, 그죠? 일이 잘 풀릴 때 어떻게 보면 하나 더. 그걸 조금만 더 다르게. 아무 일 문제가 없고, 그걸 다르게 좀 표현하면요, 한 70점, 틀리진 않는데 그걸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부족함이 없을 때. 근데 이거는요 상당히 좀 추상적인 건데 사람들은 이 감사를 생각하면 대개 이 세 가지를 유형적으로 큰 유형으로 봤을 때 많이 떠올리더라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감사하겠다. 그런데 거꾸로 돌아보십시다. 진짜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면 감사가 나올까요? 아니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요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공허해집니다.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행복하지 못해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고
일이 다 잘 풀리는데 그 사람이 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이 일이 잘 안 풀리고 하고 싶은 일들 잘 마음대로 못하고 부족한 게 많아서 우리는 그것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요, 정말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인간은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는 존재거든요. 인간들은 그 빠져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얻어질 때, 때는 못 얻더라도 그 노력에 대한 그 과정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참 감사가 있어요. 진짜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고 처음부터 나는 안 돼, 이렇게 딱 스스로 기법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언제나 이게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먼저 앞서 있어요. 뭘 따지냐면 현실을 따지고 상황을 따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게 자꾸 자기한테 온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다른 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것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때, 일이 안 풀려도 포기하지 않을 때, 부족함이 많아도 그것을 채워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감사가 일어나거든요. 응? 옛날에 노르웨이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노르웨이 속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서, 저 노르웨이 하면 저 북쪽이잖아요, 그죠? 노르웨이가 북쪽인데 이게 속담이라니까 저기 동구권 쪽에 또 속담을 만들어냈어요. 옛날에 사탄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저 동구 유럽 쪽에 노르웨이 동구 유럽에 어떤 창고를 하나다가 이렇게 지었답니다. 사탄이 동부 쪽에. 근데 사탄이 그 만드는 창고 속에는 각종 씨들을 그 속에 담아뒀는데, 그 씨의 이름들이 뭐냐면 미움, 슬픔, 불평, 불행, 원망, 이런 씨들을 가득하게 저장해 놨대요. 근데 이 씨들을 누구의 마음속에 뿌려도 싹이 잘 나는데, 근데 어떤 한 동네의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 씨알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씨가 먹히지 않는다는 거야. 이 동네 이름이 뭐냐? 동네 이름이 기쁨이라는 동네랍니다. 예. 어떤 슬픈 상황과 절망에 처지에도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미움과 슬픔과 불평과 불행과 원망의 씨들을 아무리 던져줘도 이게 씨앗이 뿌리에 내리지 못하고 다 말라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결코 씨를 뿌릴 수 없다라는 속담이 생겼대요. 이거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사탄이 결코 틈타지 못한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비유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어떤 거냐면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은혜. 이제 좀 신앙적으로 들어보면, 은혜를 아는 자가 자기의 처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데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어야지, 그 은혜를 입었다고 느낄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당연하게 받으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예, 집에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는데 이 부모가 맨날 아침마다 밥 먹이고 애가 태어나서, 애가 뭐 갓난아기 1살도 안 되고 금방 태어난 아기한테 엄마가 이렇게 막 몸을 혼신의 상고의 고통을 해서 아기를 놓고 그다음에 젖을 먹일 때마다 이거 봐라, 이거 나한테 감사하다고 이러면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아이가 감사하다고 말을 안 한다고 느끼면 그건 아니죠. 예.
그 아이를 탄생할 때 산고의 고통이 있지만 산모는 아이가 태어나서의 그 아기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고통은 잊어버리고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더 이상의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탈바꿈되는 순간이 거기에 일어난답니다. 예. 사랑을 입은 자가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랑을 경험해 본 자가 진짜 사랑을 하고, 못된 사랑을 경험하면요 내가 좋은 사랑을 전할 것이라는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아니에요. 내가 못된 사랑을 경험했을 때 내가 좋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힘든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주 행복한 사랑, 감사한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몸속에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표현이 아름답게 나가요. 의미 있게 나간단 말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진짜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용서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서본 자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아가도록 함께 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움에 대한 경험을 딱 해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되는 그 과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이유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일반적인 건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는 이유가 잘 못 나오는 것을, 아이고 벌써 답이 나왔네. 예.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첫 번째, 감사할 이유를 못 찾아서 그래요. 정말 알고 보면.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더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많이 했던 것도 있어요. 대답 좀 해보라니까 빨리 끝내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괜찮아요. 집사님 이야기 보세요. 오! 예, 두 번 정답. 이렇게 답을 외치는 사람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자꾸 앞서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이거는요 마음이 원래 불평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것이 나중에 습관이 되고 그게 자꾸 이렇게 하는, 이게 추임새라 그러나요? 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돼요. 그러나 불평도 자꾸 내가 하지 말아야지, 감사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내가 잘 못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돼 그러면 죽어도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봐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계속 그 마음이 리마인드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어느새 모르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참 그게 중요합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또 한 가지, 두 개. 여유. 다르게 말하면요, 내 삶에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족, 이거는요 주저앉는 거하고 틀려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자족은요 그 주어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마음에서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게 살아도 내가 5년 10년 뒤에는 이렇게 아니라 내가 다르게 살 것이야. 그런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현재를 불평을 하지 않아요. 현재에 자족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는 자는요 현재에 컴플레인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을 항상 나의 삶의 도전적인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족함이거든요. 도전적인 기회라는 것은 내가 오늘 만족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어진 이 삶이 결코 나에게 쓸데없거나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다. 가치 있는 삶이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가난해도, 내가 지금 어렵게 살아도 내가 지금 내일은 다리를 질 거야. 오늘 힘들게 살아도 힘든 게 아니야.
이게 자족함이라는 거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져야 될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우리 예담교회도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은 오늘 이 힘든 거 보고 이거 뭐 예담교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주일을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도 보면 매 한 달에 꼭 한두 명은 또 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와서 정착하기가 생각보다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 딱 보면 다 이렇게 보고 나서요 어렵겠다 생각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목사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요 가요. 요즘 세상은요 목사님 말씀이 좋다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몸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머리는 좀 커지고 싶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지. 꼭 여기 오시는 분들이 좀 신앙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저한테 묻는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처음에 들으면요 목사님 혹해요. 내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잘못 들으면요 몸은 편하게 있고 내가 설교는 이렇게 들어서 머리만 커져 보겠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몸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내 몸이 힘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함께 액션이 나갈 때 거기에 신앙의 힘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또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 내가 힘들고 안 힘들고 그 딱 기준점은 거기에 있어요. 그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진정한 가치가 있다. 요즘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요? 섬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면 거기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구름대같이 몰려와요. 또 뭐 유명한 목사님이 있더라더라.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 뭡니까 이게 테이프 있지 테이프 이렇게 그죠? 카세트 테이프 그것도 넣어가지고요 또 좋은 성경 구절 같은 거 막 목사님 설교 들으려면 또 뒤로 리와인드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잖아. 그렇게 막 빨리 돌려다가 테이프 줄도 가끔 끊어먹고 그죠? 테이프가 다 떨어지도록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CD가 발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그죠? 마음 놓고 어디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좋은 것도 있지만 사람이 너무 편리해졌어요. 애써 수고하는 노력과 내가 뭔가 찾아가는 열심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이제 귀가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몸은 야만해졌어요. 힘든 걸 싫어해요. 살아가는 것도 너무 싫어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예배 시간이 이겁니다라고 여기 나오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도 조금 있으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내일 되면서 올라가요. 그냥 생각보다 우리 교회 교인 제가 설교하는 것이요 토론토에 많은 분들이 들어요. 한 달 사이 지나면 이게 우리 교인들은 별로 조회수를 안 누르는 것 같은데 제가 밑에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토론토에 있는 교인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눌러서 들어요. 근데 금요일날 왜 안 오게? 그것만 들어도 이너프하다는 거예요. 몸은 내가 편한 곳에 있으면서 그 설교는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누워서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직접 찾아오지 않고 수고하죠 애쓰지 않아도 친절하게 다 인터넷으로 띄워주니까 집에서 딴 걸 다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결코 내 인생에 진짜 감사함으로 바꾸게 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서 같이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귀로만 듣는 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은 어제 목요일 날 성경보 하시는 분이 보통 첫 시간에 딱 하면 한두 번 정도는 빠지는데요 이때까지. 근데 이 상황이 놀랍게도 우리 혜진 집사님까지 다 와서 그런지 100%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100% 참여했어요. 두 번째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놀라워요. 단지 아쉬운 게 오시려고 했던 두세 분이
안 오셔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분은 한국 갔다 오신다 그러고 어떻게 했나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잘하면 창세기가 저쪽에 미시사가 근처에서 한 10명 이상의 그룹으로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또 개설이 될지도 몰라요. 똑같이. 예. 삶에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없는 거는요, 자꾸 외형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 말하면 감사는요, 삶의 조건을 보지 말고 삶의 본질을 보면요, 감사가 있어요. 진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고 내가 이 현실의 외형을 보면요, 이 사실은 너무나 이 불만투성이가 많거든요.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왜 요거밖에 안 생겼지? 야, 키가 10cm 더 컸다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내 몸이, 내 삶이 조금만 바뀌었다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내가 아내를 조금만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뭔가 했다면 이거 if라는 가정법을 백날 써봐야 그는요 절대로 감사가 없고 절대 뭐가 있어요? 불평만 있다.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건 시간만 허비가 되고 시간만 쓸모없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안 하셔도 돼요. 평생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영어에서 배웠던 가정법 과거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로 useless, 쓸모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가정법 미래는 좋습니다. 알았어요? 그거는 비전이거든요. 꿈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는 뭔지 아니까 조건을 보지 말고 본질, 의미, 깊이, 가치를 보고 살아가면 정말 감사를 느낄 수 있어요. 오늘 하루 힘든 것도 감사로 가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감사 한문으로 말씀드렸던 건 이겁니다. 감사는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 자,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낼게요.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물이 감사하는 거 보셨나요? 동물이 불평하는 거 봤어요? 때린다고 해서 막 에이씨 막 이런다고 그게 진짜 불평하는 소리고 막 좋아가지고 꼬리 흔드는 게 감사하는 소리인가요? 이 감사와 불평은요 오직 인간만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예요. 감사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는요 이 전 인류의 생명체 가운데 인간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예. 보은이라 그러죠. 은혜를 갚는다. 이게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동물이 고맙다고 막 재주는 부릴지라도 감사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길들여질 수는 있죠. 감사해, 감사 이러면요 떼구르르 굴 수 있어요. 그죠? 감사 하면 바짝 엎드리고 이거는 길들여지는 거지. 그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는 없어요. 개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감사에 멍멍이라고 짖었다 단 한 번도 부르셨어요. 만약에 그런 개가 여러분 집안에 있다면 여러분 대박을 터뜨리는 겁니다. 예, 진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예. 개가 멍멍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면요, 야, 그죠? 여러분 이경규라는 그 코미디언, 그 개그맨이 집에 개가 한 10마리 정도 데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돌아가면서 맨날 그 하는 게 있잖아요. 감사해봐, 막 아빠 해봐, 아빠 한 번만 하면 너도 대박이고 나도 대박이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가 아빠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못해요. 뭐 구간조 앵무새 같은 것이 따라한다 그러지만 따라하는 게 아니죠. 그 사운드를 보고 이렇게 유사하는 거지. 그 마음속에서 감사는 절대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감사하냐? 첫 번째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다 풀리고,
그냥 부족함이 없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걸 하도록 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거든요. 이 여러분 상황 속에서 진짜 불평이 돌아보면, 불평이 많은지 감사가 많은지 참 이렇게 돌아보면 큰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감사는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감사가 변질이 되면 그게 진짜 불평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변질이 되어서 불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삶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어떤 궁극적인 말을 좀 쓰는데, 이거 ultimate thanks,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 삶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역시 세 가지야. 첫 번째는요,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일어나요. 내 삶이 변화되겠다, 뭔가 액션을 취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게 마음을 먹을 때, 그때 감사가 일어납니다. 내 고난과 어려움도 내가 이겨나갈 것이다. 아버지,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셔서 왜 감사해요? 하나님 고난을 주셔서 싫어요. 우리 이렇게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 이김에 대한 감사, 이거는요 참 평용할 수 없는 그 세상은요, 고난이 오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절에 가거나 또 다른 데 가면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뭐 점치러 가잖아요. 무당 앞에 가잖아요. 점쟁이 앞에 가잖아요. 어떤 신령한 사람들 앞에 가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기도 용하다는 분들한테 가면 이게 자치마치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난과 어려움을 닥칠 때, 문제가 생길 때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면 기도를 받으면 답이 나온대요. 웃기지 마요. 그거는 점쟁이가 하는 짓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피할 길도 주시지만은 그 고난과 피할 길을 어디에 주시는지 아세요? 내 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피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에는, 시편에는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고난을 당하느냐 괴로우냐, 내 날개 밑에 거하라. 내가 너를 품어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신앙 안에 있어 보면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도망갈 길을 주시옵소서, 안전할 길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구절도 있지만은 더 성경에는 약 3분의 2 이상 되는 성경 구절에는 어떤 내용들이냐, 고난을 당하느냐 너가 이게 헤쳐나갈 것이요, 고난을 있느냐 역경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시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를 기쁘게 만들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때 그 음성을 들을 때 뭐가 일어날까요? 설마 설마 이게 아니고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감사예요. 요 성경 구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인가요?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게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감사하며 찬양했대요. 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어떻게 감사 찬양할 수 있어요? 아버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다 그 도와줌에 대한 응답이나 느낌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컴플레인이잖아요. 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기도는 뭐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속에서는 막 마음속에서는 그러잖아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바친 헌금이 얼마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얼마인데, 지금 이게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고 그거 다 계산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죠? 바울과 시간은 하나님을 늘 언제나 기쁘게 하시는데, 내 삶의 고난의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데 관심을 가졌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그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쫓았던 것이 아니고, 그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적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고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 무엇이 더 많았어요? 핍박이 더 많았어요. 핍박과 조롱과 고난과 그것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죠?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이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제가 너무 많이 길어서 다 갖지 않은데, 시편 136편을 한번 보실래요?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가요,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편 136편은요 1절부터 끝절까지 전부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요. 상황을 놓고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게 좀 약간 또 뉘앙스인데 다른 분들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 생각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릴게요. 어제 성경 보신 분들한테 그 하나님에 대한 엘로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잖아요. 이 2절 3절을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죠. 신들, 히브리 성경에는 엘로힘, 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는 토다트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게하고 상관없는데, 여러분 잠깐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 거고,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창조 이야기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또 이야기할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현재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결론냈는데, 요 1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원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게 동사의 유형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19절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36편에 나타나는 감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그 인자심에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하나님의 자비, 인애, 긍휼 또는 하나님의 친절함, 선행,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헤세드가요, 어떨 때는 똑같은 단어인데 반대말로 쓰이게 돼요. 그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책망, 비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도 헤세드란 말을 씁니다. 같은 말을 그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 똑같이 헤세드 엘로힘이라고 쓸 때는요,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도 되지만은 그 말 뜻이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헤세드 엘로힘이라는.
그러면 그 헤셋 엘로힘 책망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들을 때, 헤세드를 들을 때 우리가 뭐가 일어나야 돼?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용서함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며 이겨나가되 감사는 하되 뭘 해야 되냐면요, 불의한 것과는 맞서 싸우되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한 삶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성경 구절이 구약 2개, 신약 2개에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3분) 지났습니다. 43분인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잠깐 하시죠. 우리 한 1분 동안.